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민수기 17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민수기 16장에서 레이 지파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의 반역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반역의 결과 반역의 주동자들과 지휘관들 250명이 죽었습니다. 불이 그들을 살랐고 그들에게 속한 집과 가족들과 재물까지 지진으로 갈라진 땅속으로 꺼졌습니다. 반역자를 따르던 자들이 다음날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벌로 전염병이 돌아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전염병이 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에 순종하도록 교육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각 지팡이에 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을 쓴 후 그 지팡이를 해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돋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싹이 돋아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 따지지 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해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지도자와 따르는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공동체가 살아나고 부흥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지팡이는 매우 친숙합니다. 양을 칠 때 많이 사용했고 여행할 때, 나이 들어 자신을 지탱해야 할 때 사용했습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통치자의 지팡이를 언급하며 축복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에게 지팡이를 증거물로 내밉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도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본래 양떼를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이적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십니다. 평범한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지팡이와 더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각 지파에서 가져와 법궤 앞에 놓은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 만에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리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증거로 보이신 이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간직해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팡이에 핀 살구꽃.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살구로 번역했지만 정확하게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이 단어의 뜻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봄이 올 때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꽃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꽃을 피워 아직 피지 않은 꽃을 향해 봄을 알리고 깨운다는 뜻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이 담당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는 자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아몬드꽃과 열매를 통해 대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자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편명목이 성도들을 깨우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깨우고 자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권위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역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내 자신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평명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에베소서 5장에서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넣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